요한계시록은 그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것을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우리 온 성도들, 이후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 내용을 보면은 이 계시라 그러죠. 요한계시록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요한을 통해 주신 말씀, 계시의 말씀, 그러니까 성경 말씀 전체는 계시의 말씀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 편에서 열어서 보여주셨다. 그러나 우리가 천지 창조한 것을 모르잖아요. 우리 인간은 알 수가 없잖아요. 그 알 수 없는 부분들을 하나님이 알려주셨다. 그래서 계시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계시라는 이름을 붙인 것은 나중에 앞으로 될 일들,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될 일을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니까 그 하나님이 이걸 알려주셨다. 계시해 주셨다. 그래 누구를 통해서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래서 요한계시록이라 이렇게 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를 통해서, 천사는 요한을 통해서, 요한은 그리스도인들 모든 종들에게 전달해 주었다. 그것이 이제 1절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했죠.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그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종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가리켜요.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사를 보낸 거죠. 누구한테요? 요한에게. 그래서 요한이 그 계시를 기록했어요. 기록하고서 이것을 온 성도들이 볼 수 있도록 전달해 주셨다. 이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했고, 그리고 요한 1, 2, 3서 성경을 미리 기록을 한 상태예요. 그런데 그 말씀에 그 요한은 이제 그 반모섬이라는 곳에 귀양을 가 있는 거예요. 유배. 그러니까 나라에 뭐 잘못했다든지 큰 죄를 지은 사람을 유배 보내죠. 모르는 섬, 아무도 살지 않는 섬에 보내가지고 거기서 이제 살다가, 혼자 살다가 이제 죽게 되는 이제 그런 경우를 맞이하는 거죠. 근데 사도 요한도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9절 말씀에 보면은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힌 거죠. 붙잡혀 가지고 이제 순교 당해야 되는 상황에 이제 반모섬에 귀양을 보냈다. 반모섬에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순교하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주의 날에 10절에 보면은 주의 날, 그러면 주일이죠. 주일은 왜 주일이라 그래요? 주님의 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 안식일 다음에 부활했죠. 그러니까 구약에는 안식일을 지켰는데 예수님께서 안식일 다음 날, 그 일요일이죠. 그 날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일요일을 명칭하기를 주일이라, 주의 날이라 이렇게 이제 칭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이 요한이 이 계시를 받은 거예요. 환상을 보면서.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그랬죠. 성령에 감동되어. 그러니까 인간이 스스로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계시를 보게 만들고 말씀을 깨닫게 하고 말씀을 기록하도록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성경 중에 가장 마지막에 있죠. 그러니까 기원 후, 주님이 오신 후 100년 정도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성경보다
더 늦게, 맨 늦게 기록된 것이 요한계시록이다라는 거예요. 맨 처음 성경은 뭐예요? 구약에서 창세기죠. 창세기는 언제 기록했느냐? 기원전 1500년, 약 1500년. 누구를 통해 기록했죠?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 그 뒤로 이어서 쭉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창세기가 1500년 전,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이 주후 100년.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된 횟수가 총 몇 년 걸렸어요? 1600년. 1600년 걸렸고, 저자들이, 기록한 사람들이 몇 사람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약 40명, 40여 명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1600년 동안에 40여 명의 기록자들이 기록한 것이 성경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제가 있어요. 어떤 주제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주제가 일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이게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시대가 달라요. 사람이 달라요. 시간이 오래됐어요. 이건 1600년 동안. 이런 상황인데 이걸 각각 기록했는데 이게 주제가 일치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기록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경의 외적인 증거다. 성경이 외적으로 하나님 말씀인 증거가 이런 것이 하나 있는 거예요. 1600년 동안 시대가 다르고 사람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그래서 40여 명이 기록했는데도 주제가 하나로 일치한다. 이거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각 시대마다 그 저자들에게 감동을 줘서 이걸 기록하라 저걸 기록하라 그렇게 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저자는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인간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다른 모든 경전들은 다 사람의 말이에요. 그렇죠? 사람이 기록했어요. 그 제자들이 기록하든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은 기록은 사람이 했지만은 배후에서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자, 1장 1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시는 거죠. 요한에게 본 것. 세 가지가 지금 여기 세 가지 일을 기록하라고 했죠. 본 것. 두 번째는 지금 있는 일. 세 번째는 장차 될 일. 요 세 종류죠. 그러니까 본 것은 뭐냐? 1장 9절에서 20절 말씀 내용이에요. 그걸 환상으로 본 거예요. 뭘 봤느냐? 예수님을 본 거예요. 예수님을 봤는데 어떤 예수님인 거 아니에요?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아니고 심판주, 재림하시는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을 보았어요. 그걸 1장 9절에서 20절 사이에 심판주 예수님을 기록해 놓았다. 그럼 지금 있는 일은 무엇인 거 아니에요? 2장에서 3장, 2장에서 3장은 7교회에 관해서 나왔어요. 7교회. 그러니까 7교회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에베소 교회를 비롯해서 7교회인데 이 세상의 모든 교회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교회들은 7교회 중에 속한다라는 거예요. 7교회가 가지고 있는 속성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 교회도 7교회 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7교회에 주신 말씀, 이걸 보면서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뭘 잘하고 있는지 잘 분별해 가지고 우리가 그걸 고쳐나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따라 고쳐나가요. 그게 지금 있는 일을 기록한 것이고요. 그 당시 상황이죠. 그 교회, 모든 교회 대표 7교회. 장차 될 일은 뭔가 아니요? 4장 1절부터 22장 5절까지. 그러니까 7교회 그 이후의 내용들은 모든 것이 앞으로 될 일들,
장차 될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될 일들을 기록하라고 했으면은 하나님은 모든 거 다 아시잖아요. 전능하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앞으로 될 일을 보려면 뭘 봐야 돼요? 요한계시록 4장부터 보면은 앞으로 될 일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도둑같이 온다 할 때 이 앞으로 될 일을 잘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준비를 잘 하고 있는 거니까 도둑처럼 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떻게 할까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환영합니다 마라나타 그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잘 대비하도록 요한계시록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면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 있죠. 이걸 기록한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심판주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본 내용들, 이 모든 것을 요한계시록에 기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 말씀에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했습니다. 읽는 자, 듣는 자 따로 있죠. 그 왜 이렇게 기록했는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성경이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이 드물어요. 교회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와가지고 사회자가 이 성경을 읽는 거예요. 읽고 교인들은, 성도들은 듣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 당시 상황에서 보면은 읽는 자 따로 있고 듣는 자 따로 있고 그리고 지켜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는 각각 성경을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읽고 또 듣고 보고 혼자서 다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성경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 그 사람에게는 복이 임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뿐만 아니고 성경 말씀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면 복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자, 구약 시대에도 구약 성경에서도 율법 말씀을 뭐라고 했어요? 지키라라고 했죠. 지키라. 요한계시록에서도 말씀을 지키라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킨다라는 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지킨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면은 말씀을 행한다, 뭐 이쪽으로만 생각을 많이 해요. 너 말씀 지켜야 돼 그러면은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지 이쪽으로만 생각해요. 근데 원래 지킨다라는 말의 첫 의미가 뭐예요? 첫 번째 의미는 간직한다, 간수한다, 보관한다 그런 말이에요. 자, 시간을 지킨다, 집을 지킨다라고 할 때 여러분 집을 어떻게 해요? 집을 보관하는 거죠. 도둑이 들지 않게, 훼손되지 않게 집을 지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약속을 지킨다 할 때는 뭐예요? 시계를 지키는 건가요? 보관하는 건가요? 그게 아니고 약속을, 시간을 따른다라는 거죠. 약속을 지킨다 할 때는 약속을 따른다, 규칙을 지킨다 할 때는 규칙을 따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킨다라는 성경의 말씀이 나올 때는 두 가지 의미를 반드시 생각해야 돼요. 먼저는 간직한다, 요 의미고, 두 번째는 따른다, 준수한다, 그 의미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자, 말씀을 지켜 행하는 순서가 있어요. 그런 지키라라고 했죠. 보관하라고 했죠. 먼저 말씀을 보관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이 율법을 기록해서 어디에 간직하라고 했어요? 그 전에, 마음에 들어가기 전에 언약궤 안에, 십계명을 언약궤 안에, 그리고 다른 말씀들을 기록해서
어디에요? 언약궤 곁에 이렇게 간직하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에 오늘날 우리가 성경책을 함부로 막 갖고 다니지 않죠. 비에 젖거나 막 물에 젖거나 뭐 찢어지거나 그렇게 하지 않죠. 그 성경 말씀을 잘 보관해야 돼요. 1차적으로. 그게 간직하는 거예요. 자, 집에서 성경을 읽는데 한 장이 찢어졌어요. 없어요. 그럼 성경 말씀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문자 그대로 보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약궤 안에 십계명을 간직하도록 하셨고 율법의 말씀 모든 것을 기록해서 언약궤 곁에 보관하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보관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간직하는 것이 어떻게 간직하는 거 아니요? 마음에 간직하는 거죠. 자, 성경책이 있어요. 성경책이 있는데 이걸 마음속에 어떻게 넣죠? 어떤 작용을 통해서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읽으면서 읽고 듣고 보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이 기억이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외우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말씀을 읽고 듣고 봄으로써 마음속에 자꾸 들여야 돼요. 밖에만 있으면 안 돼요. 성경책 들고 다닌다고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니죠? 성경책을 들고 다니면 믿음이 생기나요? 안 생기죠? 이 들고 다니는 보관했던 성경을 마음속에 넣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간직한다는 말은 반드시 마음속에 간직하라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지킨다라는 말은 그 바깥에 지킨다라는 말은 신명기 4장 2절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더하거나 빼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1차적으로는 언약궤 안에 보관해 놔라. 너희가 성경책을 잘 보관해라 그런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도 나왔죠.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내가 기록하도록 한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덧붙이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그래서 삭제하면은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함부로 잘라내면 안 돼요. 여기다 다른 말씀을 덧붙이면 안 돼요. 이단들은 어떤 거예요? 이단들은 이 성경 말씀에 자기의 책을 덧붙여 놓은 게 이단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함부로 잘라내서 내 말씀으로 만들어 버리면 안 돼요. 있는 그대로 간직해야 돼요. 잘 간직하고 두 번째 잠언 4장 21절 마음에 간직하는 거죠. 그것 말씀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자, 마음속에 지키라. 마음속에 간직하라. 어떻게 해서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다고요? 읽고 듣고 봄으로써 마음속에 간직하라. 자, 성경을 읽어야 돼요? 안 읽어야 돼요? 읽어야 되죠. 설교를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되죠. 그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걸 자꾸 내 것으로 만들어요. 내 마음에 자꾸 간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말씀을 행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지킨다 할 때 준수한다, 이행한다 그런 의미가 되죠. 요게 지킨다라는 말의 전체 의미예요. 요 세 단계를 잘 해야 돼요. 성경 말씀을 잘 간직하고 이 말씀을 마음에 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말씀을 지킨다. 이게 정확한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을 간직하는데 왜 성경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라고 했는가? 마음에. 그렇죠? 마음에.
왜 마음에 간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살인하지 말지니라 십계명에 있잖아요. 그러면 성경 말씀에 따라서 그냥 그는 나 살인하지 말아야지 이러고 이제 지나치면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마음 속에 넣으래요. 마음 속에 말씀을 먼저 마음의 자금을 거치라는 거예요. 왜 마음 속에 거치라고 했느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말씀을 마음속에 넣을 때에 누가 역사하시죠? 성령께서 마음속에 역사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가 이걸 행할 수 있도록 자꾸 인도해 주셔요. 자, 깨닫게 하고 믿음을 주시고 행할 수 있는 의욕, 이걸 마음속에서 불러일으키거든요. 그럼 마음속에서부터 행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기면은 이게 밖으로 행하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실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실천한다 할 때는 마음을 반드시 거쳐야 돼요. 마음을 거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에요. 그 신앙이 형식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 안 해주셔요. 왜 하나님이 바리새인들 인정 안 해주실까요? 율법을 열심히 지켰는데, 열심히 따라 행했는데 왜 인정 안 해주시죠? 마음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을 거치지 않아서 행한 것은 믿음이 생기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 겉모습을 봐요? 중심을 봐요? 중심을 보시거든요. 얼마나 행했느냐 이걸 보시는 게 아니고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행했느냐, 하나님 요걸 보시는 거예요. 믿음은 어디에 있어요? 마음에 있잖아요. 믿음이 손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이 발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발로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발로 믿음 생기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생기는 거예요. 마음에 생긴 믿음을 손으로 실천하고 발로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거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구약에서부터 말씀 주셨죠. 36장 26절 27절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마음을 바꿔주신대요. 어떤 마음이요? 굳은 마음에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나오셨죠? 예배 드리고 있죠? 그러면 성령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에게 역사해 주십시오. 그럴 때에 내 굳은 마음이 점점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작할 때는 마음이 굳어 있었는데 예배를 자꾸 드리면서 마음이 부드러워지죠? 누가 건드리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건드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올 때하고 갈 때하고는 마음이 달라져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자꾸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니까 이 부드럽게 되니까 말씀이 떨어지니까 말씀이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는 이제 설교를 듣고 말씀을 보고 말씀에 넣어 놨잖아요. 말씀을. 그러니까 여기 에스겔 36장 27절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이 말은 뭐예요? 행하고 싶은 마음을 준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럼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음이 생기고 그러면서 말씀을 지켜야 되겠다, 이걸 행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죠. 여러분 설교 들으면서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대로 실천해야지 그런 마음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그건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것이 바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교회 밖에 가서 이걸 실천하는 거예요. 이걸 말씀을 지키는 삶이에요. 그 다음에 빌립보서 2장 13절도 그랬죠. 너희 안에서 마음이죠.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건 어떤 하나님이셔요? 삼위일체 중에 성령 하나님. 너희 마음속에서 행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마음속에서 하고 싶은 마음을 자꾸 주신다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그러면 이게 감동이고 깨달음이고 이게 믿음이잖아요. 행하게 하시나니. 행하게 자꾸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마음의 깨달음과 의욕에 따라서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말씀을 지키는 삶이에요. 자, 시편, 그 구약 성경에 어려운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10장 1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못하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마음이 자꾸 뺏기잖아요. 예배 드리면서도 마음이 엉뚱한 데 가 있잖아요. 여러분, 마음 다해서 지금 집중해서 예배 드리고 계셔요? 근데 마음 생각이 자꾸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 그걸 또 신경 써야 되고, 누가 뭐라고 하면 그것도 신경 써야 되고, 집에 무슨 일이 있는데 이것도, 여러분 생각은 지금 집에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을 집중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은 전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신명기 10장 16절로 보면은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마음의 할례 행하래요. 몸의 할례는 할 수가 있어요. 쉬운 말로 신약식으로 하면은 세례, 몸의 세례는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마음의 세례를 해야 돼요. 마음의 세례는 뭔가 아니요? 예수님을 진짜로 마음속에 믿어지는 거예요. 마음의 세례는 내가 하기가 어려워요. 하고 싶은 의욕은 있는데 누가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셔야 돼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다. 이걸 깨닫게 해 주실 때에 마음의 세례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할례 받을 때에 마음의 할례 받아야 돼요. 근데 인간이 스스로 못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명령하셨어요. 근데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요. 신명기 30장 6절 말씀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했어요. 마음의 할례를 누가 베풀어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것은 누가 해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식으로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감동을 주셔서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자, 원수 사랑하는 말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어요. 어느 누구라도 원수 자체는 미움인데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랑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셔요. 누가요? 성령께서. 어떻게 하면 돼요?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거죠. 그렇죠? 마음에 간직하는 거죠. 지키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원수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을 지키게 해주십시오. 그럴 때에 어떻게 돼요? 자꾸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체험하시죠? 자꾸 생기는 거예요. 누가 주신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마음에 새기지 않고 원수를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스트레스 받아요. 스트레스. 억지로 하니까. 근데 성령께서 마음의 역사에서 마음으로부터 깨닫고 감동으로 원수를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은 스트레스 받아요? 기뻐요? 기뻐요. 이게 차이예요. 자,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킬 때 기쁨으로 지켰을까요? 스트레스 받았으면서 지켰을까요? 스트레스 받았으면서. 왜? 마음의 작용 없이 그냥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저주하는 거예요. 저놈 저 지키지 않았다. 막 비판하고 저주하고 우리는 잘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고 하는 거예요. 그거 성령께서 역사 안 한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면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포용력이 생겨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없는 걸,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다. 여러분 이 66권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실천 못해요. 근데 누가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30장 11절 14절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어디에 있으니까 행할 수 있다고요? 마음에. 그냥 성경책에만 딱 있는 걸 보고 실천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아이고 어렵다, 못하겠다, 자꾸 이러는 거예요. 못하겠다, 어렵다 할 때 이 말씀 어디에 넣으라고요? 마음속에.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자꾸 읽고 듣고 설교를 듣고 그러면서 마음속에 자꾸 넣는 거죠.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죠.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교회 오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는지 저는 모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싸움하고 온 사람도 있고 뭔가 문제가 심각해서 온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의 여러분들이 그런 걸 갖고 올 수가 있잖아요. 그 이 예배 시간에 마음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은혜를 받고 나면은 마음속의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나면은 밖에 가서 그걸 실천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구와 다투었다 할 때 이 다툰 것이 화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상대방은 못해도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은혜가 있으니까. 이게 믿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사역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여러분 사역은 어디에서 해야 돼요? 교회 밖에서 은혜 받은 대로 사역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이 천국이 될까요? 안 될까요? 가정이 천국이 돼요. 여러분 가정에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은혜 받으면 가능해요. 내가 은혜 받으면. 여러분 직장, 여러분 학교도 힘들다 어렵다 해도 여러분 힘든 만큼 그만큼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극복될 수 있을 정도 은혜 받아야 돼요. 그럼 그게 극복이 되는 거예요. 환경이 바뀌어서 천국이 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의 천국이 먼저 이루어져요. 그럼 모든 상황에서 나는 천국의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믿는 자예요.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씨 뿌리는 비유가 있어요. 누가복음 8장 11절에서 15절.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라고 했어요. 자,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씨는 하나님 말씀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말씀의 씨앗이 여러분 마음에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씀의 열매가 막 맺히고 기쁘고 즐거운데 어떤 사람은 안 그래. 이게 왜 그래요? 우리 마음 밭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길가와 같은 밭은 뭐냐? 말씀이 딱 주어지는데 사탄이 그 마음 밭에 떨어진 말씀을 그대로 자기 사탄이 빼앗아가. 엉뚱한 생각하는 말씀을 못 들어. 이런 경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다. 구원을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구원의 말씀이 떨어지는데, 그 씨앗이 떨어지는데 마귀가 그것을 빼앗아 가버려요. 그러니까 마음의 열매가 안 맺혀. 그럼 구원의 열매가 안 맺히는 거예요. 바위 위에 있다. 말씀은 듣기는 듣는데 뭐예요? 뿌리가 없어갖고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위와 같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떨어지긴 떨어지는데 이게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시떨기. 가시떨기는 말씀이 떨어져서 자라기는 자라요. 근데 가시가 말씀의 그 싹을 자꾸 누르는 거예요. 찌르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 막 이런 것들이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런 현상이 우리에게 나타나요. 잘하긴 잘하는데 영양가가 없어요. 그런 경우도 생기는. 그런데 좋은 땅에 떨어졌다. 이건 뭐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는 좋은 마음 안에, 그런 말이에요.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좋은 땅은 뭐예요? 말씀을 듣고 지킨다. 어디에 지켜요? 마음속에. 마음속에 지키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내한다라고 했어요. 인내로. 말씀이 한 번 받았다고 해서 안 된다, 그럼 포기다, 이게 아니고 말씀을 계속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 있죠. 왜 그렇게 강조하죠? 자꾸 반복해서. 전에 들었는데 이 말씀이 풍성한 열매로 맺게 하기 위해서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게 해서 이게 30%, 60%, 100%, 여러분 말씀의 열매가 100%까지 올라가야 돼요. 그렇죠? 열매가 맺혀야 돼요. 듣고 지켜. 여러분, 오늘 떨어지는 이 말씀을 그대로 마음에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의 열매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구원의 말씀이 떨어질 때, 구원을 받으려면 구원의 말씀이 떨어질 때 마음에 받아가지고 믿어지면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 여러분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건강할 수가 있어요? 건강에 관한 말씀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건강에 관한 말씀을 내 마음에 받는 거예요. 그럼 믿어져요. 믿으면 질병이 나아버려요. 믿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데 뭘 통해 하시느냐? 우리의 믿음을 통해 역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물질적인 문제, 직장의 문제, 학교의 공부, 진학의 문제 여러 가지 있다. 그러면 그런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받아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거죠. 그럼 그게 믿어지는 거죠. 믿어지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내가 이루겠다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믿겠다예요. 내가 그 말씀을 믿겠다. 우리가 할 일은. 그럼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요. 내가 볼 땐 불가능하잖아요. 하나님은 가능하시거든요. 그 하나님을 붙잡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온갖 축복들이 다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 마음에 간직하는 거죠. 간직해서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러면 이 말씀이 그대로 풍성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의 천국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28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